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여전히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세기 초대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안이 쓴 글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 이교도들은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단어인 크리스티아니가 아닌 온유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단어인 크레스티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크리스티아니와 온유를 뜻하는 크레스티아니가 비슷하게 발음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부터 이웃들에게 사랑과 온유를 베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의 크레스티아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먼저 많이 불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부터 이웃들에게 사랑과 온유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그들을 여전히 온유를 베푸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온유함으로 섬기는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교도들에게까지 온유한 사람들, 온유를 베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온유를 베푸는 사람이 동의어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섬기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사 섬기다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고 받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섬김은 나보다 지위나 위치가 높은 사람을 향하는 태도를 바로 섬김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섬기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 단어 아바두와 헬라어 단어 디어코네오는 그 의미 속에 노예나 고용된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노예가 주인에게 시중 들고 봉사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자기 목숨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온유를 베푸는 자로 다시 한번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섬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량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속량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갚아주심으로 죄의 용서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객이나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거나 어렵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 단어 파다는 몸값을 지불하다, 되찾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애굽의 종되었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속량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너희가 받은 속량함대로 너희도 과부와 고아와 객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여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섬겨주심으로 구원과 속량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얻은 사랑의 빚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속량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일상 속에서의 삶과는 동떨어진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나 은혜의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나 수련회를 통해서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거룩함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웃에게 실천되고 적용되는 것까지 포함된 거룩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나누는 것까지 이르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열매를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되면 그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해주시거든 그것을 내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만 추수하지 말고 과부와 객과 고아 등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도 내가 거둘 열매를 조금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남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명령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와 물질적인 축복은 이웃들을 섬기고 베풀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소외된 자들 또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와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은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곡식을 남겨두는 자에게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친히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과 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더 큰 섬김과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웃을 섬기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웃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과부나 객이나 고아를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죄로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품꾼들에게 학대하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그들을 학대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도록 품삯을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억울한 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학대한 너희들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지만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학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것처럼 죄악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은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대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량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속량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성도의 권리요 또 성도의 의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내 것으로만 여기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취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소외된 이웃들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유를 베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주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속량하심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어서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를 실천하며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자를 찾고 계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의 섬김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세움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